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27절, 28절 이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8절 9절 27절 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도들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증명하려는 율법주의와 은혜를 빌미로 죄를 허용하는 율법 폐기주의 혹은 방종 사이에서 비틀거리는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루터의 술 취한 농부 비유와 탕자의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주의와 방종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통제하거나 피하려는 동일한 죄된 본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어설픈 균형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빠져있는 현상들과 또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즉 율법을 복음의 자리에 또 반대로 복음을 율법의 자리에 놓는 잘못 때문에 복음 안에서 구원의 자유와 확신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그러면 복음이 뭐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구원받기 전에 빠지기 쉬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현상과 그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받는 과정, 즉 칭의를 향한 여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먼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에 직면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위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즉 율법의 제2용법이라고 부르는 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의 실상을 깨닫도록 하고 그런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칼빈은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지 우리를 씻겨주는 비누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비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이 일이 있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가장 높고
단단한 벽은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논쟁을 걸어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그들이 싸움을 건다는 것은 진리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가 깨지거나 인생의 허물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그런 사람은 오히려 회심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벽은 다른 종교의 열심에 빠져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즉 불교나 다른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높은 장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는 구원의 문제든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적 존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방향이 틀렸지만 말이죠. 방향이 틀렸을 뿐 구원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장 큰 벽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까?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무난하게 그냥 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특별하게 어떤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 성격도 모나지 않고 다 순종적이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확신, 이것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가정을 돌보고 남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말하는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은 모욕이나 다름없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즐겨 듣지는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어도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모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환상이야말로 십자가로 향하는 길목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바위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벽은 똑같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반면 당대의 착한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의 의가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도덕적인 자부심이야말로 십자가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이고 교묘한 장애물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행위 언약적인 사고방식이 익숙합니다. 행위 언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 언약적인 DNA가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새겨져 있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의 신자들조차도 은연중에 자신의 도덕적 성취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명함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 저는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고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행위 하면 주일 성수 11조예요.
저는 저 집사님처럼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 안 합니다. 나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과 달리 오후 예배도 드립니다. 등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은유주의에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막 소란스럽게 요란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은근히 일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랬네? 이런 생각을 그제서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상대적인 의의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보다 못한 누군가를 찾아내서 그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확보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을 보면서 혀를 차는 순간 우리 내면에는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미세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비교 우위가 주는 달콤함은 강력한 마취자가 되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부패함을 감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기를 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이 사기칠 수 있냐라고 흥분하면서 그 사기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을 통해 살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죄인데 사기친 건 더 큰 죄인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런 상대적인 의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세주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조금 도와주는 조력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옆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 즉 완전함이에요. 완전하지 못하면 의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이웃보다 착하게 살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함에 미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성경의 율법을 행복한 삶을 위한 처세술이나 성공을 위한 도덕 지침서 정도로 오해합니다. 또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주일 성수 11조,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기복주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형태는 달라도 근본적인 것에 있어서는 또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 내 행위를 통해서 신의 호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게 구원이든 현세적인 복이든지 말이죠.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은 율법이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라 우리의 절망을 확인시켜주는 도구라고 가르칩니다. 칼빈은 이를 가리켜서 율법의 거울 기능이라고 불렀어요. 거울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거울은 우리 얼굴에 묻은 검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거울 그 자체가 우리 얼굴에 있는 검댕을 씻어주지는 못해요. 거울의 목적은 우리를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씻을 물, 즉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검댕, 즉 죄를 씻는 목적으로 율법이 기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는 코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엄격한 검사처럼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낱낱이 고발해서 피고석에 앉은 우리 입을 다물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역할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제2용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죄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도덕 군자였던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20절에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의 표면이 아닌 율법의 심장부를 찌르기 시작하십니다. 21절과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가라는 나가가 아니라 라가입니다. 그래서 라카예요, 라카. 근데 이거는 뭐 미련한 쓸모없는 놈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말해도 그렇게만 생각해도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28절에서는 간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행동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율법의 기준을 동기와 마음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지 않았어도 누군가를 경멸하면서 바보 같은 놈이라고 내뱉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이미 살인자입니다. 육체적인 외도를 하지 않았어도 마음속 은밀한 곳에서 타인을 탐했다면 그는 이미 간음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서 보면 세상에 살인자가 아니고 간음자가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난 그래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 같은 원리를 다른 계명으로 확대를 해보십시다. 그래서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이거를 이 원칙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또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들었다. 너희는 부모에게 반항하지 않고 늙은 부모를 부양하면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모가 연약해졌을 때 마음속으로 짐스럽다고 여기는 자마다 이미 부모를 멸시한 것이다. 부모의 잔소리에 겉으로는 침묵하되 속으로 한숨 쉬며 판단하는 자, 부모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여겨 그들을 마음으로 업신여기는 자는 이미 불의한 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마음 깊은 곳에서 기뻐하며 존경하지 않는 모든 태도가 곧 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계명에 대한 기존의 이해는 부모에게 물리적으로 순종하고 부양하는 것을 했다면 이 계명은 지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이제 내면의 생각과 동기를 마음까지 적용하면 이 계명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8계명은 또 어떨까요?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너희는 남의 담을 넘지 않고 남의 지갑에 손대지 않으면 정직하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신 재물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일터에서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하여 시간을 허비하거나 태만히 행하는 자, 타인의 정당한 이익보다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자, 심지어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않는 자도 모두 도둑이니라. 소유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잊는 그 순간이 바로 도둑질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구계명은 또 어떻습니까? 구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아마 이 계명도 이렇게 해석하셨을 것입니다.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는 법정에서 위증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으니 진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진실의 일부를 감추는 자, 상대방의 말을 전할 때 나의 감정을 섞어서 그를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자, 이웃의 행동에 대해 그 동기를 함부로 추측하여 단정짓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위증한 것이다. 침묵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하여 진리를 흐리는 위선 또한 거짓 증거니라.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이미 마음으로 짓는 죄죠. 죄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다. 너희는 남의 아내나 재물을 보고 계획적으로 빼앗을 마음을 먹지 않았으니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불만족이 곧 탐심이다. 다른 이의 형통함을 보고 배 아파하며 비교하는 마음, 미래에 대해 염려하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상숭배요 탐심의 본질이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이 곧 영적인 간음이자 탐욕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6계명과 7계명을 그렇게 옛사람에게 10계명을 말씀하신 그것을 그렇게 확대 해석하셨다면 다른 계명도 이렇게 다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율법 해석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뭘까요? 절망입니다. 절망.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이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을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바르게 적용하는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자부심에 어떤 스크래치도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내가 죄진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바로 이 착한 사람의 환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설교도 했지만 근데 그건 놀라운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십계명에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이 이 모든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어요. 마가복음인가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위선적으로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규례를 어긴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찌르셨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부를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제1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그가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이에요. 그 청년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근심하며 떠나가고 말죠. 그는 행동으로는 율법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실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거울이 그의 탐욕을 비추자 그의 착한 사람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던 겁니다. 이처럼 율법의 거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이 율법을 진정한 의미에서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되어진 일을 사후에 살피니까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지 충분히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계명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세상의 사회법은 행위가 실제로 발생해야 죄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기울기조차 죄로 규정합니다. 산상수훈 앞에서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 나는 간음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착한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다 그래도 버티는 사람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 가지고 적용을 하면 그 계명에서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도덕적 안전지대를 정밀 폭격하십니다. 이 급진적인 해석 앞에서 우리는 율법주의의 껍데기를 벗게 됩니다. 즉,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율법을 어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본성을 가진 존재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10개 중에 9개는 지켰으니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논리에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율법은 10개 독립된 과목이나 항목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유리창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꽤나 크죠, 유리창이. 이 큰 유리창의 구석에 돌이 날아와서 구멍이 나면 그 유리를 부분적으로 깨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유리가 깨졌다고 말을 하죠. 즉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살인했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개 중에 9개는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만 안 지켰어도 모두를 어긴 거예요. 그 안 지킨 하나도 하나님의 법이니까. 99가지 선행을 했어도 단 하나의 탐심을 품었다면 그는 하나님이라는 입법자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즉 죄는 항목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의 미움을 살인으로 규정하신 순간 우리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산산조각낸 파괴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의 논리 앞에서 부분 점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 부분 점수가 있죠. 그런데 율법의 논리 앞에서는 다 지키든지 모두 어기든지 이런 논리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를 어겨도 전체를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법을 내신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그 하나도. 이것을 율법의 통전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를 어기면 모두 어기는 것이 돼요. 심지어 지금까지 모두 지키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기면 지금까지 지켰던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성경적인 기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피해의 규모에 따라서 형량을 정하죠. 그죠? 빵을 훔친 자와 사람을 죽인 자의 형벌은 다릅니다. 만약 똑같이 주어진다면 그건 진짜 완전히 불의한 사유가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법정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보다도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가가 형벌을 결정합니다. 지나가는 개를 발로 차는 것과 한 나라의 왕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은 무한히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분을 모독한 죄값은 따라서 무한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이 빚을 갚으려면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왜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마련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에요. 말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정말 우리가 숨이 턱턱 막혀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큰 절망은 이제부터입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서 그 죄의 빚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의 순종은 과거의 불순종을 상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100억 원의 빚이 있는 사람이 오늘부터 돈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은행이 과거의 빚 100억을 탕감해 주지 않아요. 빚은 빚대로 갚아야죠. 그리고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제대로 사는 것은 지금부터 이후의 일이고 이미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갚아야 돼요. 오늘 버는 돈은 오늘의 삶을 위해서 쓰일 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오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완벽히 순종한다 해도 사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이죠. 그렇게 해도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일 뿐이에요. 즉 우리가 이미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제부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각성하고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산다고 해도 이미 죄인으로서 지었던 그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 죄의 빚을 우리가 갚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과거에 쌓은 무한한 죄의 빚을 갚을 잉여 공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마지막 절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할 능력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인 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조차도 나는 이렇게 노력한다는 교만이 틈탑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내면의 죄성은 더욱 반발해서 솟구쳐 오릅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우리를 더 깊은 정죄의 수렁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의 높은 기준 앞에서 느껴야 할 첫 번째 감정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철저한 절망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절벽 끝으로 몰아갑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무학 선생으로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단에서 율법의 이 정죄 기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을 단지 더 나은 삶을 위한 팁으로 격화시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자신이 중병에 걸린 환자임을 모른 채 반창고 하나 붙이면 낫는 줄 아는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회개 없는 구원,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혼의 그 비참한 그 무능력한 상태, 부패한 상태를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감격하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런 현실의 그 첫 번째 출발 지점에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도덕적인 자부심을 깨는, 자기의를 깨는 이 작업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사는 환자에게 병명을 정확히 알립니다. 암에 걸린 말기암 환자에게 그냥 감기입니다라고 하면서 해결제를 처방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살인행위예요. 그런 설교자는 영혼을 노력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에 도달할 때 비로소 구원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가 산산조각 난 그 자리, 그 폐허 위에서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인간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다.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다. 그 죄값은 무한하다. 앞으로 잘해도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심지어 앞으로도 잘할 능력도 없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 완벽한 절망, 숨 쉴 구멍 없는 이 어둠 속에서 비로소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겁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빚이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셔야 했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그분이 내 대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셔야 했고,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실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렇게 크게 절대적인 의미로 감격적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고 법정의 피고석에서 내려와서 나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이 율법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가 양산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과정 가운데서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밀고 있는 나만의 명함, 이 도덕적인 자부심은 무엇이 있는지, 모태신앙, 새벽기도, 성경 읽기, 이런저런 어떤 종교 체험들,
이런 것들을 내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이나 주변의 미성숙한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안도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미움과 무시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음욕으로 확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확대해서 최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난 미움이나 판단, 탐심, 불만족 등을 이 기준에 비춰볼 때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산상수훈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쳤을 때 난 다 살인자고 간음자구나, 도둑질한 사람이구나, 거짓말쟁이구나,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내가 이 절망하고 무능력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앞으로 더 착하게 살아서 만회해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나의 의지를 발동하는지, 아니면 파산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산상수훈의 거울 앞에서 우리들의 내면의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게 되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래서 무한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이것을 인식하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부터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하는 그것도 이후의 삶도 불가능하지만 설령 가능하다 해도 과거에 이미 저질러버린 그 죄값을 치를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은 빚을 갚기 위한 지불수단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비참한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금으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회심의 그 시기에 정확히 장소나 그때까지 다 지금도 생생해요. 그 후배랑 같이 제가 그때는 사랑교회를 다녔었는데, 결혼 전에 그 사랑교회가 2시 예배거든요. 청년부 이제 2시 예배 끝나고 청년부 예배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2시 예배를 이제 후배랑 같이 가는데 이제 그 친구는 막 결혼을 했고, 길가에서 이제 그 전봇대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깨달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순간이었냐면,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막 깨닫고 온통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자는 게 두려웠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원치 않는 지옥에 떨어질 것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자는 것도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온통 그 문제에만 막 사로잡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계속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기에 그 친구랑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막 제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이런 비참함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 어떤 채무를 안겨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이런 절망이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절망은 그 죄의 빚을 갚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슴을 치고 밤새 울며 자신의 죄인됨을 자책한다 해도 그 눈물이 죄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칼빈의 말처럼 율법은 거울일 뿐 비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깊은 절망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제가 그때 그 사실을 딱 깨닫고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깊은 절망을 했어요. 그 길가 그 전봇대 앞에서 막 울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다른 박질 하는 자도 원하는 자로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것을 인해서 얼마나 깊은 절망을 맛보았는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율법의 거울 앞에 서서 비추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절망하고 있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거울을 그만 보고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 깊이 함몰되어 계속해서 자기 내면만 파고드는 것은 겸손을 가장한 또 다른 자기 집중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자기 몸을 관찰한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선을 여러분의 내면이라고 하는 거울에서 돌려서 밖을 향해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거울은 우리의 더러움을 확인했을 때 그 소명을 다한 겁니다. 계속 거울만 보며 괴로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정죄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보다 주님의 십자가가 더 큽니다. 우리가 느껴야 할 절망은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배경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밖에서부터 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기 절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큽니까? 맞습니다. 커도 무한히 큽니다. 왜? 여러분의 죄는, 우리의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무한히 커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여러분의 죄보다 더 크고 여러분의 절망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소망을 얻기 위해 절망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피고석에서 내려와서 변호자 되신 예수님대로 숨어야 합니다. 오늘 내 결론은 뭐냐? 율법은 우리를 절벽 끝으로 몰고 가지만 그것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날개이신 그리스도께 업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받기 이전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와 자기 의를 붙들고 그것을 붙들고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거나 그런 것을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은 율법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율법의 그 제2 기능인 이 율법을 적용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율법을 율법답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의 그 내밀하고 그 영적인 원리들을 주님이 확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 율법을 단 한순간도 지킨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사람인 한 그 사람은 모두가 다 율법을 어긴, 그것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는 이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단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조력자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제가 소유리문답 화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교도들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금석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절망의 진위. 이 자기 절망이 있는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시금석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율법의 작용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런 절망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된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 절망스러운 상태 가운데서 빠지려고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신자의 입장에서 또 설교자의 입장에서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일련의 시리즈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전의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묘한 방식으로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인 방식으로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살피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결론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결국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구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서 율법주의적이고 또는 율법 폐기주의 이런 생각들이 수시로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그 생각들을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바르게 반응하고 그 안에 살 때만 참된 자유함이 있게 되고 평강이 있게 되고 이런 어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그 절망 가운데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과 설교자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존재 깊은 곳에 율법주의적인 그런 DNA가 남아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율법주의적으로 또는 율법 폐기주의적으로 생각이 돌아가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데서 그런 구원의 확신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빛을 더 비추셔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함정에 빠져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는 것에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그런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리즈 내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